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 30절이 에훗에 대한 내용인데요. 줄여서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64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사사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에서 1050년 사이 약 350년의 사사들이 활동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 활동했던 그 내용을 다루는 사사기인데요. 참 우리에게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그 뭐 여러 가지 유익함을 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사기가 참 시의적절한 성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없던 시대,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긴 시대, 하나님을 버린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또 이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로는 세 번째 시간이자 또 사사 자체로만은 온니엘에 이어서 두 번째 12명의 사사 중에서 두 번째의 시간인데요. 오늘 이 사사기 에훗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무더워졌고 또 가뭄도 오래되고 또 여러 가지로 뉴스를 보니까 월급 빼고는 다 올라가는 물가가 심상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또 그 은혜를 소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타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날씨가 무더워서 또 더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인데 우리 각 처소에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온니엘을 우리가 봤는데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여러 가지로 사사 중에 사사, 정말 누가 봐도 사사 같은, 여기는 사사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로는 심판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사사의 내용을 보면은 사사가 당시에 군사 권력을 가진 지도자 또는 행정과 정치를 또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가 있으면 나라가 좀 평안하고 또 사사가 없으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인데 악을 행하는 것인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오늘 이 PPT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림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i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sin은 가운데 그 철자가 I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때에, 자신이 드러날 때에, 히브리어, 그 헬라어로는 할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인데요. 참 이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늘 순환적으로 배교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그 옆에 그림처럼 어김없이 오셔서 두드리시고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우리는 악순환이 거듭되지만 하나님은 이 선순환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온니엘이 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했을 때에 8년의 그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먼 곳에 두 배나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 이중으로 악한 두 배나 더 악한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8년의 압제를 40년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어떨까요? 에훗은 온니엘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열악하고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동생이죠.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그 아들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용감하기도 하고 또 사사 중에 사사이기도 하고 좋은 아내를 가지기도 했어요. 나중에 갈렙의 이제 전쟁에 그 전리품으로 걸었을 때에 그나스의 동생인 온니엘이 그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까운 인친처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좋은 아내를 얻었어요. 그 아내가 시집 갈 때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또 지혜롭게 구하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 온니엘은 모든 것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두 번째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5절에 오늘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을 때에 부르짖었는데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 그리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없어서 또 왼손잡이가 요즘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인데요. 예전에는 왼손을 썼다고 하면 참 우리나라의 습관에서도 큰일 났죠. 왼손을 쓰면 혼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왼손을 쓰면 안 되는 상황. 왼손을 좀 특이하다고 보고 또 그게 좀 뭔가 부족하다고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해서 왼손으로 태어났는데 오른손으로 쓰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오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고 또 왼손잡이이고 또한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식민 지배하에서 오랫동안 아주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자녀 중 12지파에 속한 막내잖아요. 그리고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산고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태어나고 엄마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낳기 직전에 어머니가 라리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 직감을 하고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지었는데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지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낮은 그런 집안의 자손이고 또 이 오른손잡이의 아들인데 오늘 이 베냐민을 소개할 때에 에훗을 소개할 때에
왼손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제 학자들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원래는 오른손잡이인데 장애를 입어서 왼손잡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원래는 오른손잡이였지만 왼손을 쓰게 하는데 전쟁에 유리하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왼손잡이들이 더 오른손잡이하고 싸움을 하면 왼손잡이가 유리한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는 정예 용사들을 어렸을 때부터 왼손을 못 쓰게 하고 오른손을 잘 쓰게 하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정예 용사로 키웠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뭐 장애를 입었는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가 단점이 있었지만, 그가 원래는 오른손이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해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 곳에서 두 배나 악한 왕에게 그 지배를 받았다고 하면, 이 오늘 에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을 보면 여기 그림의 지배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전 그림. 한 번 더요. 예. 원래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에웃이 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요. 이 동그라미 밑에가 하단의 모압인데, 다음 그림으로. 예.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만 했느냐? 암몬과 아말렉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그전에는 8년간 지배했는데 지금은 18년 동안 아주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 모압의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사람들이 우상화를 해서 자신은 뭐 이집트 같은 거, 애국 같은 경우는 송아지 신을 섬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을 빗대서 자신의 이름을 지었는데, 에글론이라고 하는 비둔한 송아지, 살찐 송아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에글론인데, 에글론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사사로서 활동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열악함을 가진 베냐민 지파하고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식민 지배하에 있는 공물을 바친 사람이라고 하면은, 공물은 아무나 못 바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자기를 암살할지 모르니까 아주 철저하게 검사하고, 아니면 그 인정할 만한, 얘는 도저히 힘이 미약해서 왕을 암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인정받을 만한, 약하기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비교해 보면 에웃은 철저히 온니엘과 비교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양손잡이, 양발잡이인데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바람의 손자, 바람의 아들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정우 선수가, 원래 아버지도 오른손 타자잖아요. 오른손 투수고 오른손 던지는 사람이고, 근데 아들을 아버지가 볼 때에,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일본에도 갔다 오고 해보니까 야구 선수로서 왼손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왼손을 시켰다잖아요. 던지는 건 오른손에, 또 치는 건 왼손. 또 손흥민 선수 보세요. 양발잡이. 특히 그가 어너더 플레이어라고 하는, 정말 이 유럽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선수가 되는 데에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왼발로, 오른발잡인데 원래 왼발을 쓰게 했다고 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에웃이 원래는 오른손잡인데. 약점을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오른손잡이에서 왼손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그 당시에 1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그를 대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기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이런 과정 속에
커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오른손에 제약을 가해서 왼손을 더 잘 쓰게 하는, 상대가 방심하게 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게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에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왼손잡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건 아니죠. 왼손잡이가 쓰임받지 못하는 예외는 성경에서 단 두 가지 사례예요. 어떤 경우냐면 제사장은 왼손잡이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왼손잡이로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뭐 추측해보건데 보통은 다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그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온니엘과 비교해 보면 정말 열악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신체적이든 또 정서적이든 또한 환경적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엄청난 노력과 준비 끝에 에웃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보면 도로시데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이 여인을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에웃이 비둔한 송아지인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 넘겨주세요. 예,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는 그림이 어느 그 근동 지방의 그림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 도로시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해서 세 사람, 미국답게 한 위대한 인물 세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사람을 에브리엄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하는 인권 목사님, 또 변호사라고, 인권 운동가였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 특이한 사람인데 여성으로서 이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도로시데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 이분은 카톨릭 그 평화주의자이기도 하고요. 또한 언론인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1897년에서 1980년까지 산 사람인데 원래는 신앙심이 깊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20대까지는 아주 혼란스럽고 쾌락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사회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사의 계통에 일을 하고 또 기자 생활을 하다가 뭐 자유롭게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죠. 거기에서 한 남자, 포스터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자이고 또 무신론자인데다가 또한 영국 계통의 사람이고 생물학자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히 생물학자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 사람과 반해서 아이를 가졌다가 헤어지면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합니다. 그 반발심으로 이제는 이제 기자였고 무정부의자이고 또 무신론자였던 그래도 잘 나가는 그래 생물학자인 사람을 만났다가 아이를 임신을 중절에 하고요. 이제는 홧김에 반발심으로 느닷없이 20살 연상의 부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이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다가 딸 다말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을 그 아이를 1927년에 낳았는데 그 사람과도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삶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이분이 어느 날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또 출산의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해변을 걷고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그 사람 곁에 앉아 쉬고 잔잔한 만으로 나아가 함께 배를 젓고 들판과 숲을 돌아다녔다. 내게는 온전히 새로운 경험, 생명과 기쁨을 얻어 누리는 경험이었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라. 어떻게 하나님이 없을 수 있을까? 이분이 하나님에게로 회심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세계를 보고 갑자기 그 풍경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그가 그 후로는 인생에 대한 생각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고 자기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은 것을 세 가지로 합니다. 아, 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글을 써야 되겠다. 또 가난한 문제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신문사를 세우고 또 그가 환대의 집을 열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가난한 사람, 거기 알코올 중독자, 또 자신의 딸,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폭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 환대의 집의 특징은요, 환대받는 사람이나 환대해주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일한 옷을 입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누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에 군사들이, 경비정들이 유다가 자기가 키스하는 사람이 스승이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로시대의 환대의 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이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그러한 결과는 부단한 자신 부인과 노력, 훈련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우리가 솔로몬, 전대미문의 솔로몬의 지혜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은 처음은 정말 끝내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그는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정의롭게 판단하고 통치할까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그렇게 세 가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열왕기상 5장 3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마음에 들었던 이 솔로몬조차도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3장과 11장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쾌락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후궁이 700, 첩이 300.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열왕기상 11장 2절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 마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솔로몬도 날마다 노력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 많은 시간 왼손잡이로 에훗이 준비했고 또 모압왕 에글론을 치기 위해서 매우 철저히 계획하고 그가 살아온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공물을 바치러 가면서 자신이 준비한 양날의 칼을 갈아가지고 오른손 허벅지에 숨깁니다. 그리고 비둔한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에글론이 항상 뭔가 누구로부터 받아먹는 재미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얻을 심산으로 그의 밀시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에훗이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각본의 진행대로 그를 찔러 죽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서 80년간의 평화를 가져오게 한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용사 10,000명까지도 죽이는 사람, 그런 에훗이 이 과정을 보면 철저히 그는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또 모든 것을 강점이 많은 사람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런
투박한 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이 자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금그릇에 쓰레기를 담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무 그릇에 비천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담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준비한 그릇에. 애굽 같은 사람에게 철저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살고 있는 주변에 새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몇 가지라고 추측이 될까요? 다 알아도 새 이름을 몰라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이 정도?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만 233종의 새가 살고 있대요. 도시에 우리 주변에. 근데 우리는 보는 게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집 때문에 그렇대요. 집에 투명 유리창 하니까 거기에 공허한 광활한 그런 공간인 줄 알고 오다가 떨어져서 부딪혀 죽는 것도 있고, 또 살충제로 인해서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살충제가 없어지니까 먹이가 없어서 죽는 경우. 이 이야기를 제가 읽고서 무슨 생각하냐면, 요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온니엘 같은 사람만 원해요. 사람들. 쟤는 정말 사사다워. 저 사람이 우리를 지도해야 돼.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신앙인이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합당하게 쓰기에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사사의 옷은 모든 사사 중에 온니엘만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작아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온니엘보다 에훗을 통해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더 긴 시간의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18년의 압제를 받았지만 80년 동안,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요, 80년 동안 평화를 보장받은 시기가 없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강성한 그런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자신만의 특징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동역하는, 그래서 오늘 사사기 에훗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에요.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면, 훈련하면,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철저히 자신의 자리에서 준비되고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